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열대야처럼 습기가 많고 낮에는 태양 빛이 어른들이 얘기하죠. 머리 벗겨진다고. 봄 햇볕에는 딸을 내보내고 가을 햇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낸다. 그 말이 맞나요? 바뀌었나? 아유, 그냥 낮에 그 장렬하는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무튼 또 언제 더웠냐 하는 듯이 또 가을이 금방 오죠. 이제 또 가봐야죠. 야고보서 오늘은 4장 5장을 함으로써 야고보서를 끝내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유튜브에 조정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분이 시인 박철의 시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에 뒀는데 짧은 시인데 너무 아름답죠. 수긍이 가죠. 이게 시인이라는 것은 그 압축된 언어로서 크게 감동을 주는 그걸 이제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박철, 탤런트 박철이 아니에요. 시인 박철이에요. 사랑, 나 죽도록 너를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그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딱 두 줄이죠. 요즘 참 공감하는 말인데요. 연인들이 결혼할 때 뭐라 그래요?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저 밤하늘에 별을 따다 줄게. 뭐 공약들은 엄청 하는데 나 사랑해? 응, 사랑해. 얼만큼? 죽도록 사랑해. 그래서 이 박철 시인은 제목을 사랑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저 같으면은 거짓말이라는 제목을 쓸 것 같아요. 순 거짓말. 나 죽도록 너를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그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사랑해 입으로만 하는데 결정적으로 또 인간들은 다 똑같죠. 또 자기 그 공치사를 하지요.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하고 공치사를 하죠.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공치사를 해? 야고보서가 그런 말씀이에요. 공치사. 입으로 남발하지 마라. 입으로 남발하지 마라. 이 사랑만큼 입으로 남발하는 경우가 드물죠. 뭐 유튜브 저기 LG U 플러스 같은 그 고객 그 핸드폰 회사 같은 데도 뭐 고객님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언제 봤다고 사랑하는 거야? 사랑해. 인사말이 돼버렸죠. 사랑해. 성경을 오래도록 이제 접해보고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0살이면 43, 4년 전이잖아요. 약 40년 동안 성경을 접해보고 또 깊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한 건 한 20년 되는 목회
목사가 된 게 20년 됐으니까 대체로 뭐 교리적으로 연구하고 성경 뭐 배경 연구, 문법 연구, 단어 연구 이런 거를 했지 실상 성경이 뭘 말하는가는 요즘 들어 깨닫게 돼요. 뭐 깨달아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달하시는 분은 완벽한데 받아들이는 사람, 수신자들이 문제가 많죠. 그 수도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가정으로 보내는 물은 원수는 깨끗하지요. 모든 수질 검사를 해서 깨끗하게 정화해서 보내는데 가정에 들어오는 물이 탁해서 세균이 많아서 정수기를 쓰거나 끓여 먹거나 하죠. 그 문제는 뭐냐면 배관의 문제예요. 수도 배관. 그 원수가 가정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 배관이 녹슬거나 문제가 있어서 물이 탁해진다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원수는 진리인데 진리를 알게 하는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나 전도자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수신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와 종교 개신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그 문제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도 한 사람의 가르치는 자로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교회가 그 신앙이 그래도 특심이 되어 남다른 친구를 목사님이 추천해서 신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신학교에서 그 순수했던 젊은이들이 신학교에서 또 망쳐놓는 거죠. 네. 이 골빈 신학이 또 망쳐놓는 거예요. 네? 오염된 신학이 그 신학도를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4년 동안 그 교단이나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전통이 되어 또 선배 목사들의 그 관행에 젖어든단 말이에요. 그 학교 교육이랑 비슷한 거예요. 학교 교육. 유치원에서 아주 순수하게 배웠던 먹는 거 있으면 나눠 먹어. 신호등은 빨간 불엔 서, 파란 불에는 지나가. 약속은 지키는 거야. 이걸 배웠다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엄마의 치맛바람으로 이제 경쟁 체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더 빠른가요? 어릴 때부터 영어 배우고. 그래서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엄마들이 카페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를 듣느라고 막. 예? 그러다 보면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친구 손을 뿌리쳐야 네가 성공하는 거라. 달리기 하다가 친구가 넘어졌는데 좋다고 앞질러 가는 것이 지금 학교 교육이거든요. 그럼 친구한테 잘했다고 손바닥에다 도장 찍어주고 공책 한 권 주는 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학교 교육이란 말이에요. 생존, 경쟁 체제. 너를 이겨야 내가 사는,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 노릇하는 그런 세상 흑암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학교 나오면 교회 제가 인천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교단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누구 목사님인데 그 지역이 그 목사 나와발이라는 거예요. 무슨 놈의 나와발이에요, 목사가. 그래서 거기다 교회 개척했다가는요 큰일 봉변당해요. 예? 제 1년 선배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지방에 왔어요.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11시에 드리니까 한 10시 반쯤에 앞에 대형차가 오더니 이 교회는 이단이라 그러고선 그 교회 가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해가지고 대형 버스에다 태우고서는 자기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그 대형 교회라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네? 순복음교회.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그 얘기 들어서 그냥 바로 뛰어가가지고 담임 목사 나오라고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하면서 그냥 열이 뻗쳐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있는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예요. 그 교회의 동기 목사가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재정이 어려워서 전전긍긍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기인 대형 교회의 목사가 재정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빌려줬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줘서 해결했는데 계속 이제 빚을 독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없는 돈이 뭐 갑자기 생기나요? 안 그러면 교회를 비우고 거기에 재정이 맞는 교회로 이사 가라 해놓고서는 쫓겨내고 그 교회를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다가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갖고요. 소송을 걸어가지고 교단 신문에도 크게 났어요. 다름 아닌 그 교회야. 저는 뭐 교회로도 인정 안 하는 교회인데 지금은 그 목사 죽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이 해먹고 있어요. 아들이 하고 있어요. 아들이. 하여튼 또 무슨 얘기하다 보면 그걸로. 하여튼 교단의 선배들이 하는 행태나 신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고 나오면 초심은 잊어버리고 다 꽁 잡는 게 매라고 선배 목사들 따라 한단 말이에요. 개신교들. 어떻게 하면 사람 모아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단기간 내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꿈에도 소원이 성전 건축이잖아요. 건물이 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100만 원, 200만 원씩 나가니까 빨리 빚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건물을 짓고 자가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빚을 졌잖아요, 은행에. 그러면 또 뭐라고 독촉하냐면 봉헌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당식을 했는데 봉헌식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송구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레파토리야. 봉헌식은 뭐냐면 빚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성전으로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도들한테 재촉을 하잖아요. 명분은 있잖아. 봉헌식, 은행 빚을 그럼 각자 중직자들이 맡고 일반 평신도는 그래 그나마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해서 돈을 또 어떻게 하든 대출. 교회는 대출을 갚으려고 신자들이 대출을 받아. 아이고 참나.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바라보고 계실까? 뭘 원하시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수식어로 붙이죠.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전지 모르는 게 없으시고 전능 못할 게 없으신 분. 또 무소불위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무소불위 하나님. 천지창조 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러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뭘 요구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믿음, 참 사랑, 그리고 서로 용서하나, 또 함께 화평을 누리나, 이런 것들로 살아주길 바라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하길 바래요? 부모님 재산이 100억이야. 그러면 뭐 자식이 뭐 해주길 바래요? 서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고 또 사회에 헌신하고 나라에 공헌하면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화목한 가정, 형제 우애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는 게 부모님 아니에요? 근데 그런 보통의 부모님보다 하나님 못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예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시켜 놨단 말이에요. 에이, 그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바라냐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누리고 먹는 것도 나눠 먹고 이걸 하나님 신이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인간은 죽잖아요. 이 사망의 문제는 인간이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의술이 발전하고 과학과 문명이 발전해도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못한단 말이에요. 네? 인간 근원의 문제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도 니네가 해결하라 이러겠어요?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부활로 푸시고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풀게 하고 당신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당신 자신이에요. 아들은 자신이에요. 그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모두 덮어 쓰시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뭐 이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여러 가지로 설득하는 방편이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뭘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했으니 다른 걸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뭐 예배드리고 가서 회개하고 막 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 그런 문제가 해결됐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으니 이제는 뭐 하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화해하고 살아라.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사랑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문제로 같이 격려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는 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이 용서가 안 일어나니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해 달라고, 성령을 나에게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 1억이 있는데 2억 만들게 도와달라고. 내 이런 문제, 그거는 세상 어떤 종교도 다 그거잖아요. 그 기독교마저도 그런 진리를 그렇게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동안 선배 목사들이 기독교 신학교 가면요, 성장학이 있어요. 성장학. 교회는 성장이 없어요. 태어나는 건데 무슨 성장학, 외형이. 사람도 태어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멈춰요. 성인이 되면은 제2의 성장이, 이제 육체적으로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살라는 거예요? 제1 출생이 엄마 모태에서 태어난다면 제2 출생은 뭐예요? 과연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제2 출생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뭐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기독교를 너무 망쳐놨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완전 성경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내가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해결하였으니,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었으니 너희도 이제는 믿음 안에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곧 이제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결국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리고 내가 죽음 후에는 부활하는 그 문제는 예수께서 다 맡기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러면 뭐의 문제냐?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문제예요. 오늘 내 사랑을 줄 때가 어딘가를 찾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게 됐어요? 허락됐으면 내 만나는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친절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 또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먼저 형제와 다툼이 생각나거든. 제단에다 제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 문제는 뭐예요?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제사는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요, 예수 안에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앞으로 해결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출생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출생했단 말이에요. 출생했는데 뭘 또 출생을 자꾸만.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은, 우리 신자의 삶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도는 화해잖아요. 화목. 그리고 너의 잘못을
내가 함께 하는 거잖아. 네. 우는 사람과 함께하고 웃는 자와 함께하면 배가 되고 고난을 받는 우는 자와 함께하면 나누는 거잖아요. 송창식의 노래 중에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그 가사가 저는 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노래는 잘 못하니까 안 부르는 걸로 하고 그대의 근심과 걱정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세상 사람도 어렴풋이 진리의 말씀을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겠죠? 야고보서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9장을 쭉 읽어보시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인생이요 무한정 살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금세 가요. 20대, 30대, 10대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죠. 빨리 됐으면 좋은데 이제 나이 갈수록 세월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죠. 제가 보기에는 60대가 제일 빠른 것처럼 가는데 언제 60 됐는데 금방 또 중순이 됐어요. 중년이 됐어요. 나이 100세를 산 그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인생의 최고 황금기가 60, 70세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에 약간은 희망을 갖고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딴 게 없다. 내가 좀 부자 되는 거 그분에게는 아무 효용이 없어요. 네? 내가 뭐 지식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그분이 모든 걸 다 가지셨는데 그게 뭘 매력이 있겠어요. 네? 사랑. 그래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우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처럼 서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어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서로 화평을 누리고 사랑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또 못하시네. 왜? 그게 억지로가 되니까. 그게 기계 하나님이 무슨 주입을 한다면은 기계가 되는 거잖아요. 기계식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자유의지를 줘서 서로 사랑하나 안 하나 보려 하심이니라. 그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이해되세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간결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못하는 게 계시네. 억지로 못하네. 인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네. 따먹나 안 따먹나. 그게 따먹었네. 아이쿠야 이 녀석들. 그러면 선악과 옆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그거를 따먹는 자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니 생명나무를 따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따먹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하죠?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나 안 따먹나 보고 따먹는 인간들에게 죄와 사망이 왔잖아요. 그래 이 세상에 고통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생명과 나무를 놓고 따먹나 안 따먹나 보는 거예요. 그 따먹으면 영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그런 자들은 신과 함께 신인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세상,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가지 예언과 성취와 과정 속에 그림으로 압축시켜 놓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네가 알기까지가 이게 풀어져 해석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이렇게 이제서 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의 말에 잘 분별하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아담으로부터 온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로 따먹나 안 따먹나. 그럼 따먹었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원초적인 바램,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화해하며 살아라. 화목하게 살아라. 양과 염소가 늑대와 사자가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으로도 물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식물과 동물들이 다 인간의 죄 때문에 걔네들도 저주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하여 저주받음으로 땅과 식물들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아시고 이제는 뭐 종교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뭘 더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 복음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좀 이름 날리고 그런 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신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걸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온갖 이단 사입이 교회를 가장한 그렇듯한 교회로 호도해서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득실득실하다고 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온갖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러거든요. 오직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없어요. 구원과 죄의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예수께서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존중하고 화목하게 살거라. 그것이 내 마지막 유언이야.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계명이야. 그걸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 신자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야고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